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하여 같은 같은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뜻을 뜻을 하여 하며 한 한 마음을 마음을 품어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각각 자기 자기 일을 일을 돌아볼 뿐더러 돌볼 뿐더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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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각각 다른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일을 일을 돌보아 돌보아 나의 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는 근본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동등하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땅에 있는 있는 자들과 땅 땅 아래에 아래에 있는 있는 자들로 자들로 모든 모든 무릎을 무릎을 예수의 예수의 이름에 이름에 꿇게 꿇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모든 입으로 입으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라 시인하여 시인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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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겸손히 서로를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나눠지고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너와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각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심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묻혀도 좋지만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허영심 속에 그 공허하고 자기 자신을 그 영자가 꽃뿌리 영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 또 문구들을 사용하는데 마음을 같이 할 것, 같은 사랑을 가질 것, 뜻을 같이 할 것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영어 성경에는 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one,
oneness를 강조합니다. same love, one in spirit, one mind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same love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남을 더 낮게 보라는 게 아니라 남을 더 훌륭하게 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로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한 마음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다 돌보고 지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 성 어거스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스라고 하죠. 어거스틴,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티누스라고 얘기하죠.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말과 행동과 마음의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모델 한 사람을 제시해 줍니다. 그가 누가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똑같은 위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마구간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성육하셔서 인카네이트 하셔서 항상 낮은 자리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하늘 아버지 달려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겸손을 끝까지 실천하시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높이셔서 그의 이름이 온 천하 만국에 가장 훌륭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였던 스탠리 그랜츠는 자신의 책 The Community of God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옛 초대교회 성부들은 겸손과 섬김의 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서로를 영화롭게 만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배워야 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섬기시는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이 스탠리 그랜츠 교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늘 물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지키시고 돌보시죠. 또 성자 하나님은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그분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같은 위격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는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분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존재 중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 중에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신기하죠? 무슨 사다리를 거꾸로 올라요? 똑바로 올라야죠.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라고 이 책 제목을 지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의 자전적인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990년대에 LA에서 가장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목사님입니다. 큰 부지에 고레등 같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매주 교인들이 자꾸 미어 터지게 많이 오니까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뻗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맑은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느덧 교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신압으로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게 되고 교인들을 돌볼 시간도 없게 되고
비즈니스맨처럼 사업가처럼 그냥 교회를 키우는 것에만 정신을 쏟게 되었다는 거죠. 빚을 내고 융자를 받습니다. 또 거기서 더 크게 교회를 지으려고 또 융자를 받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멋있게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성공의 사닥다리를 향해서 계속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교회를 키웠어요. 그게 충성인 줄 알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잔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상환금을 못 갚은 거예요.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초라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내려온 게 아니라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지만 이 목사님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성공에서 무너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겸손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춰주신 하나님, 망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바벨탑에서 구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이 목사님이 어려워지니까 목회에 도움을 줍니다. 그 아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비로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인은 뭐 300명도 되지 않을 만큼 작게 남았지만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지만 다시 뒤늦게 행복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망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사다리를 오르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또 우리의 목회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겸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고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항상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 만나서 드리고 쉼터에서 만나서 드리고 다시 양로원으로 찬양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동안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다른 그 단체가 우리 대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를 뒤로 미뤘는데 내일은 우리가 같이 가서 찬양의 기쁨과 감동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한 찬양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어른들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헌신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